가끔씩 이렇게 온양어선에서 고기를 잡는 어떤 특정 그런 다큐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명태잡이 어선이 막 이렇게 배를 몰고 가다 명태를 그물에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명태만 딱 골라내고 나머지 잡다한 고기들은 가차없이 내던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바라보는 어선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고기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물고기 스스로가 나는 좋은 물고기고 나는 괜찮은 물고기인데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거나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평가는 어부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좀 뭐 그래도 많이 이렇게 어떤 잔치가 있을 때 많이 이제 개방적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사회 같은 경우에는 초대장을 부여한 사람만이 그 초대 장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초대권이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 초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누구 친구를 통해서 초대권을 부여받을 수는 있어도 전혀 부여받지 못한 채 그 초대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7절에 송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사실 이 언어에는 마치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또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냥 유추해서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물에 잡히는 잡다한 그 물고기, 갈릴리 호수에는 한 20여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 물고기도 있지만 가치가 없는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호수에 메기를 잡았다, 뱀장어를 잡았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몸을 보신할 수 있는 귀한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 규례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메기나 뱀장어를 잡았다, 그럼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긍정과 정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정결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물고기는 베스라고 해서 베드로의 고기입니다. 꼭 이렇게 뭐 팔뚝만한 잉어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물고기는 값도 많이 나가고 또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널리 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고기들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물에 대한 비유는 뭔가요?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의 결정권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지만 그 물고기의 중에 꼭 필요한 물고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어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실 때 같은 그 농사일을 짓는 협동업자들 중에 종말의 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앞뒤로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아낙네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25장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여 또한 기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을 준비했지만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기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해석에 분분할 수 있지만 아무튼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한 채 이렇게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미 잔치집에 문은 닫혀 있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한 사람은 10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줬어요. 또 남겼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데 그 이상을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를 그냥 숨겨뒀다가 다시 그대로 내놓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요지는 뭔가요?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자체가 핵심이죠. 그죠? 뭔가 많이 남겼다가 아니라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지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도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뭔가 과도하게,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어떤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규모 있게 딱 해서 내가 요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야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규모 있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각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해합니까? 48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48절 띄워봐 주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그물에 잡다한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잡혔는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 지난번에 우리 칼로스 얘기 나눴죠. 그죠?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건 이제 그릇에 잘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가치 없이 내버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48절 말씀, 49절 말씀 봐주시면 4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아프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시험의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 시험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점수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뭔가 정답을 써서 내야 돼요. 땡 하고 울렸는데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컨닝이라고 그래서 퇴출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까지만인 거예요. 시간표까지만. 그 시간을 넘어가면 슬기롭지 못한 처녀가 문 열어줘요. 우리도 잔치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해도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초대장 없는데 막 나도 이 초대장소에 들어가고 싶어요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이제 평가하시는 거예요. 임계점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하여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뭐예요?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후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의 속성이에요. 비리그모스라고 그래서 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에 담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최종적인 이 세상의 모든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그 키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최종적인 어떤 심판을 선고하실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안 있고 다른 데가 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한 차원으로는 이제 종말의 때에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그 영혼이 정말 천년만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계속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은 그런 아픔조차도 느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거기에서는 없어요. 그거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미리 뭔가 이것을 선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내가 그 만끽하는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감격이 나는 있는데,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누군가가,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가 거기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는 미리 이제 앞서서 이런 것들을 예단해보는 겁니다.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미리 앞서서 선언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이 성경적인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때는 끝이구나. 모든 것이 오히려 완료된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신 기회,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지혜를 주실 때, 꼭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교회를 다녀야 돼,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지혜롭게 뭔가 만남과 교제의 그 접촉점을 갖고 얼마든지 우회적으로라도 믿음의 길을 안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소소한 이야기거리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대까지는 무한하게 열려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대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이제 열려지지 않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듬직한,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성도로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경건의 긴장성을 늦추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한 차원은 뭔가요? 혹여라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모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때, 저 영혼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인데, 저 영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영혼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또 우리 입술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또한 여러 또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표 때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꼭 우리와 더불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합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각 구역별로다가 우리 추수감사의 떡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기쁨을 나누지만 꼭 떡을 나눌 때 드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이 꼭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의 떡을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